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같이 우리들에게 깨진 꿈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가면서 우리가 지친 또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변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또 찬양의 가사같이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이제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후반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과 그 일곱 교회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았던 요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시절에 로마로 말미암아 큰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에 큰 은혜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또 이제 구정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가족들이 우리 고향 또 교회에 또 오신 것도 감사하고 또 고향 교회에서 큰 또 위로 얻는 또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싸움입니다. 다시 비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싸움 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많은 어떤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또 후반부에서는 이런 내면적인 갈등 가운데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때 우리가 일곱 교회 사실 일곱 교회지만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큰 어떤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미 부모가 순교를 당했거나 지금 원년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지거나 나무 위에서 화형으로 사람을 이름을 불러 다 죽이는 그런 극심한 어떤 대환란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위로하고 또 그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또 교회와 또 고통당하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때 당시 때의 어떤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삶에 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12장의 어떤 이제 하반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습을 살폈고요. 2장과 3장은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우리가 교회의 상세하게 말씀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5장은 어린 양 예수님 모습과 우리가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공부했고요. 이제 일곱 대접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12장과 14장까지는 우리가 막강 삽입된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장과 18장은 일곱 머리, 일곱 뿔을 가졌던 음녀와 바빌론의 어떤 멸망과 그 다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드디어 우리들이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구조 가운데 속에서 재앙 세 가지의 어떤 재앙이 있는데 바로 일곱 윈을 떼는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을 솟는 재앙, 우리가 2분까지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달려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11장의 어떤 요약은 참 중요한 모습인데요. 첫째 천사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연 세계에 임하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어떻게 인간 세상 가운데 속에 재앙이 임하고 이제 11장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세상 주인이 바뀌는 선포와 동시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한 바로 일곱 대접을 받는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첫째 나팔의 어떤 재앙 가운데 속에서 이제 파멸이 자연에 오는데 환경 오염과 그리고 물이 없어지는 거. 둘째 나팔의 어떤 재앙은 파멸이 바다에 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의 어떤 재앙은 강과 샘물. 넷째 나팔의 어떤 재앙은 일월성신천체,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 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재앙이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다섯째부터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씌었다, 사탄이 점령했다, 우리가 큰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여섯째 나팔의 어떤 재앙은 인간에게 어떤 마병대, 내천사가 2만 명, 2억 명 마병대가 동원해서 큰 어떤 전쟁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일곱째 우리가 나팔의 어떤 재앙을 봤습니다. 세상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역사의 끝은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날 세 가지 사건이 있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 이렇게 되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같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기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서 그는 여러분 찬물 한 그릇도 남에게 줄 때 보상을 받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어떤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 어떤 모습들이 놀라운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놀라운 어떤 이런 일곱째 장을 살펴봤고, 우리 막간이 이제 12장부터 14장인데 12장부터 14장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사이의 어떤 투쟁을 이야기하는데, 12장에서는 하늘의 큰 어떤 이적의 전쟁, 오늘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13장은 큰 핍박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올라온 짐승,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666에 대해서 짐승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던 이들이 얻는 승리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12장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전쟁을 기술하면서 땅에 고난당하는 그때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많은 어떤 부모가 그 굶주린 사자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어떤 재앙이 임할 수 있겠는가? 낙심한 성도들 가운데 속에 위로의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12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여러분 12장은요 묵시문학의 아주 극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1번부터 쭉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지 않고 읽어보면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빌론의 국가에서 오신 마르둑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삐까서니스인 오르무즈가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 죽음과 부활의 신하 호르스가 아니라, 헬라의 평강과 이승의 신 아폴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부각하는 것이 이 12장의 놀라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정말 주가 같다라고 할 정도로 큰 어떤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장을 쉽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에 바라던 모든 소망이, 이스라엘에 고대하던 모든 희망이 예수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주제가 해를 옷 입은 여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 자 우리가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대로 놔두고요. 자, 해를 옷 입은 여인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그때 7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지금 잡혀 있고 원년 경기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사자의 어떤 밥이 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극심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환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여인이 과연 누군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다. 신구약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다. 그 다음에 신구약의 교회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다. 그 해를 덧입은 어떤 여자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다 여러분 뜻이 있고 우리가 다 맞는 어떤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지금 고난당하는 그 지금 7교회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바로 여인을 교회로 해서, 왜냐하면 너무 극심하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떤 정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출산하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였고, 이 3분이 중요하죠. 메시아가 출산한 뒤에는 신약의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신구약의 고난받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여준 어떤 교회는 아주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주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주예가 1절이 뭐냐면 해를 옷 입다라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세 번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꾸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과 비슷한 어떤 모습이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신구약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시사점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에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큰 어떤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가 7교회가 엄청나게 시험이 되어집니다. 이게 맞나? 이게 교회가, 이게 우리 성도들 모여있는 거 맞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핍박을 받을 수 있노?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뭐가 유익이 되지겠노? 이런 자괴감이 있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유래의 메시지가 지금 12장의 어떤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좌절감과 절망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될까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조롱과 비난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노?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노? 여기 보면 혐오스러운 어떤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이 지금의 우리 그때 당시 때 어떤 교회였고, 아니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도 어떻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수 있겠노? 라는 어떤 이런 모습에 여러분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오면서 긍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이 자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를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지워버리고 어디 보면 무명의 투명의 어떤 인간같이,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은 할 수 없이 내가 또 그래 교회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관점에서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지금 12장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하늘에서 볼 때 지극히 영광스럽고, 하늘에서 볼 때는 지극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어떤 봄꽃들로 단장한 신부. 어제 오늘이 참 날씨가 많이 풀렸죠. 봄 같죠, 그죠? 봄꽃이 단장하고 모든 발광체를 가지고 빛이 나는 것이 그때 하늘의 어떤 관점에서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쉽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봤냐면, 해를 옷 입는 것은 그녀가 영광스럽고 고귀함을 보여준다. 뭘가? 교회가. 그 다음에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 이런 해를 옷 입은 어떤 것을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것을 바로 해를 옷 입은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고 했고, 12벌 장식된 이러면 면류관을 쓴 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편 87편 2절에서 3절 저 혼자만 읽으면 여러분 잠자죠? 잠이 오죠, 그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고개를 한번 바깥에 한번 들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성합니다. 깎은 각도에 따라 옆에 보면 우측에서 보면 우측대로, 좌측 보면 좌측대로, 위에서 보면 위에대로, 정면에 보면 정면대로.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왜 이러노?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우리가 세상과 너무 화려한 게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내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겠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는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빛내는 빛인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1장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시각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값주고 산 것이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볼 수가, 이런 눈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새로운 어떤 힘을 얻습니다. 교회라는 이 자체, 세상에 보는 어떤 잣대 가운데 속에 나를 자학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스마냐 3장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끝까지 안 부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게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성만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잠잠히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즐기 부르는 즐기 부르며 기뻐하시는 대상,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윌리엄 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쿠프, 대단한, 이분은 고난의 3대 영웅에 들어갑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3대 영웅인데 누구냐면 존 번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윌리엄 쿠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번연도 어떤 참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겠지만 윌리엄 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인생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우울증이 너무 어떤 극심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엄청나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어떤 삶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큰 어떤 상실감이 얼마나 커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변호사의 공적 임용시험 면접에도 그 압박감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시험 치르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적인 어떤 압박감을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되질까 싶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딱 찾습니다. 교회를 찾는데 그 성도들이 찬양하는 어떤 모습에 그게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 이런 어떤 인생에도 찬양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19세기 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을 부르고, 그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어떤 찬양, 주과 같은 찬양의 어떤 가사를 쓰게 되고, 이분이 나는 교회를 말미암아 그때 회복이 되었고, 교회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눈을 떴고,
여러분, 이 중에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니누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었다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1세기를 살아가는 그 시점 가운데 속에서 얘들아, 그래도 교회가 해답이다, 교회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한 여인을 등장을 섞였습니다. 신구약 대표되는 교회를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해산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과 승리를 향한 상고인 것을 2절과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했습니다. 막바로 주의를 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정체가 제가 뭐라겠습니까? 여자는 단순히 육신의 어떤 마리아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산의 어떤 고통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니까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오랜 세월 겪어온 시련과 간절한 어떤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을 지금 해산의 어떤 고통과 비교하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사탄과 영의 어떤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인이 등장했고 이제 5절부터는 뭐가 등장합니까? 아들의 정체가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들. 3절과 4절 안에 되고 아들 등장. 자, 여러분, 아들의 정체가 뭡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여러분 남자는 시편 여러분 2편 9절 말씀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칭하게 되어져 있고요. 철장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철장은 부스러지지 않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의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 가운데 속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올려가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집약적으로 표현합니다. 용과 사탄을 아들이 상케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 보좌에 올리심으로써 사탄의 어떤 권세를 무력하고 승리를 확정했던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어떤 전적인 의지입니다. 여자가 배가 아파가지고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의 도움이, 하나님의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때 너 바깥에 가가지고 쭈집 하나 사모라 하면 내 돈 주고 여러분 돈 500원 주고 쭈집 하나 사모으면 되십니다. 너 쭈집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쭈집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도 귀하니까요. 요새는 뭐 500원 주고 사모으면 되지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 이런 부르짖으면 기도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의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2절 5절에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과 신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과 삶의 어떤 해상인 고통같이 이런 시련이 많은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면 아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여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철장 권세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죽는 순계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 초대교회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분 그 배경을 모르고서는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문제가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늘 지금 현재 아들이 안 나온다. 이게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 속에 너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너가 힘썼고 애쓴 대로 순교한 대로 애쓴 대로 내가 보상해 준다. 너가 털끝 하나 너가 뭐 생명 하나 건드렸던 거 그 악한 자들 내가 멸망시키고 내가 다 보응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다 악한 사람들 다 무너뜨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약속의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이분은 뭐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인도를 떡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떡가는데 제가 우리 천석길 목사님 몇 분하고 인도를 한 몇 년 전,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갔는가요? 저는 식생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 구민한교 천석길 목사님이 몸에 마비가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렇게 도저히 생활이 이렇게 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선교사에게 이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딱 갔는데 너무 여러분 물과 여러 가지 삶이 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죽고 나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았던 그 어미 마음이 어땠겠까? 여러분 그 아내가 정신질환에 처절한 어떤 아픔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디 보면 우리 같으면 이런 고통에서 자녀가 죽고 아내가 정신질환에 빠졌는데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진짜 정신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아닙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합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 없다. 고통의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자. 이 외침에 어떤 가슴을 담을 수 있는 위한 어떤 모습들, 그 고통 속에서도 윌리엄 캐리, 자녀가 어떤 죽는, 아내가 정신질환에 빠지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 인도가 복음을 전도하는 놀라운 어떤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셋째가 고난의 광야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6절이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이죠. 5절은 우리 주의를 했고 6절 말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사탄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돌보심과 훈련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성교순례 같은 팀들이 우리가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를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그 광야에 넣어버립니다. 왜? 만약에 그 광야에 넣지 아니하고서는 그 논밭에 여러분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하늘 쳐다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어떤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60일이나 됐습니다. 이 3년 반, 우리 보통은 전천년, 후천년, 대칠년 환난, 그거를 가지고 이게 적용시키는 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3년 반, 42달을 의미하고, 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겪는 한시적인 환난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보호의 때를 상징하는데 여기 1260일 3년 반 이 숫자를 너무 가지 말고 한시적으로 환난 받는 기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어떻겠습니까? 박해 중에도 성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죽고 시긴 보호를 확정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그거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 주권적으로 새 하나가 새 땅을 인도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육질이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까? 즉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광야, 제가 이번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찬양단이 광야입니다.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이 광야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숙이라는 CCM 찬양인데, 바로 CCM 가운데 희재 휘일의 어떤 프로듀서 대표인데, 이분이요 엄청난 부모가 죽고 자기 홀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여정들, 나는 광야다에서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쓰고 작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제 한 4-5번 제가 찬양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하나의 적막한 광야, 사망은 적막하고 대적들의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절망이 아니한 승리와 보호의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럼 왜 승리와 보호인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인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26일은 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룩한 신부로 성장시키시고 1260일 연단 끝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가 믿음의 지지를 지키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넣으셨던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때를 잘 견디고 나가자.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야는 잠시 잠깐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떤 질고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고 어떤 때는 막 꽉 죽고 싶은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큰 어떤 좌절이 올지라도 이게 광야다. 그러나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가 그 들어갈 것이다. 크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어떤 하나의 과일들을 한 곳만 따면 열릴 수 있던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있으니까 너가 참고 견디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첫째 해를 입은 여인은 누구인가? 교회를 이야기한다. 교회를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믿음의 눈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신앙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그때 당시 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의 고통, 새로운 어떤 생명과 승리를 상징한다. 삶에 우리가 해산의 어떤 고통같이 신이 있더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어떤 광야에 피어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다. 정해진 기간. 여러분, 세 번째가 1226일 끝이 없는 고통이 아니다.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시적인 기간이다. 이것을 참고 나아가면 된다는 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구원하셨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왜 이렇게,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광야 같은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 만나는, 예수님만 만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시간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속에 우리가 교회를 귀히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어떤 참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통이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신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릴 수 있노? 어떻게 저것이 교회인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몸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값주고 산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지 말고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통이 있습니까? 자진하지 말고 고통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여 하늘 보좌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는 아버지 정해진 시간입니다. 끝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1020일 60일 한시적인 기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 그때 우리 십자가를 뿌여 작가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